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얻어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2004년) 미국의 어느 중환자실에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한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침상에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도저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속히 병원으로 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미국 병원에서 치매로 알아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던 말의 정체는 바로 한국말이었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그것도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거의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한국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이 할아버지는 바로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 한국의 의로 선교사로 왔던 설대위 의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설대위지만 원래 그분의 본명은 데이빗 잔 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설대위를 바꾸었고 이 설대위 박사님은 미국에서 외과 수술로 유명한 남부의 뉴올리언즈 트레인 의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뛰어난 외과 의사였고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설대위 박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창창한 미래를 포기하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로 선교사로 1954년에 와서 1990년 은퇴하기까지 무려 36년 동안 전주 예수병원 원장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한국과 한국인을 섬겼던 분이 바로 설대위 선교사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년 퇴임한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대문에 명패를 붙였는데 설대위라고 한글로 명패를 붙일 정도로 한국 사랑이 남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로 은퇴한 후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미국 시골 마을에 돌아가서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 마을에 있는 야간 당직 의사로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국을 위해서 계속 선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20억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을 모아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암 치료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치매로 인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병상 위에서 자기의 모국어인 영어가 아니라 36년 동안 자기가 사용했던 한국어를 중얼거리면서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주 사람들과 전주 예수병원 직원들과 많은 환자들은 설대위 박사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진지하게 육신적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사람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일원론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여기가 거룩하고 저기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니 모든 것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왜 헛된 죽음이 아닌지 그걸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은 왜 죽임을 당했는가? 한글을 알면 그냥 쭉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세례 요한은 왜 죽임을 당했는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이 동생이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동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잡혔다고 합니다. 단순한 이유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역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설교 끝까지 못 갑니다. 딱 역사 시간이니까 잘 기억하셔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1절에 등장하는 이 분봉왕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 이게 몰라도 그냥 이 사람이 누구인가, 헤롯 안티파스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원래 이름이 헤롯 대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대왕에게는 무려 10명이 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중에 5번째 부인에 해당하는 아들입니다. 아무튼 10명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각 부인으로부터 아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기도 전에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지 후계자에 대한 구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 살아있어서 유언장을 적었는데 내 다음의 왕은 누구이다 라고 하는 유언장의 후계자가 무려 6번이나 변경될 정도로 그 이름이 막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 대왕이 죽음을 당하자 이스라엘 왕국은 3개로 분열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유다 지역, 이두메 지역, 남부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5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5번째 여자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옮겨갔던 그 내용, 헤롯 아켈라오. 두 번째 지역은 지금 예수님이 자랐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다섯째 부인의 둘째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있고 죽고 나서 세 개 지역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두 번째 지역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역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원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또 나오는데 나바테아 왕 아레테스라고 하는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미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미생 첫 회 보면은 그 웅장한 지역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그 막 암석 화려한 게 나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누구냐 하면 너무나 재밌게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또 다른 이복형 헤롯 보에투스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던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자신의 형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계가 개판입니다. 개판. 네, 완전히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 야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부인을 쫓아버리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철저하게 어기는 사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지금 이 일을 헤롯 안티파스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구약시대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가장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마지막에 사가랴까지 다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하면 죄악에 빠져있는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올바른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에 맞추어서 외쳤던 첫 번째 말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하니까 당신 잘못한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역할은 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터로스 이름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향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목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양심이 좀 찔려서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죽이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 말이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 감옥에 가두어서 감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세례 요한은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 알아봐야 할 것은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은 누가 죽였는가?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의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헤롯 안티파스, 두 번째 헤로디아, 세 번째 그의 딸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일단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는 일단 세례 요한을 죽일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정신일 때에. 그런데 생일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헤롯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 그런데 자기의 의붓딸 살로메가 이상야릇한 춤, 역사학자들은 그 춤을 7베일의 춤이라고 합니다. 7개의 베일의 옷을 입었는데 춤을 출 때마다 그 베일을 하나씩 벗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다 벗는 아주 음란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술에 취하고 그 춤에 취해서 헤롯은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의 허세의 결과입니다. 헤롯은 잘못된 허세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길이 남을 잘못된 결정을 내린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 허세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자신의 그 새아버지 헤롯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레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막 음란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헤롯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이 7베일의 춤이라고 하는 음란한 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헤롯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헤롯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마가복음 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허풍인 거죠. 살로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마태는 그 아이를 향하여 그 소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소녀라고 말은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미뤄보아 살로메의 나이가 약 12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2살 된 어떤 여자아이가 춤을 추다가 무엇을 원하니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목을 주소서라고 하는 요청이 과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서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은 자기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시킴을 듣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시킴을 듣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선동하다, 앞으로 내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선동하고 누가 내세웠겠습니까? 이것은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직접 꾸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것은 자신의 친모 헤로디아의 강압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세 번째 인물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는 크게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본문도 헤로디아가 죽였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뒤에서 조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던 잔악한 인물이 바로 헤로디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여인은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헤로디아는 이처럼 잔인하게 그의 목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9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니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직접적인 이유가 그를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의 목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그의 원수로 여겼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출생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자기 새로운 남편 헤롯 안티파스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인 야망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헤로디아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리스는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헤롯 대왕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체계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대왕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해서 유대인 여자, 사두개파 여자였던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마리암네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리스토블리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대왕 가문대에 유일하게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바로 이 헤로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정치적인 야망에다가 자기가 유대인 혈족으로 태어났으니까 남편만 잘 만나면 자기는 전체 이스라엘의 여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남편 빌립과 결혼했는데 빌립이 영토도 차지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니까 쳐낸 겁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표시하니까 당장 결혼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두 눈을 뜨고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물을 죽일까? 저 인물만 사라지면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여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만 사라지면 자신이 정식 왕비가 되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생일에 어리석은 헤롯 안티파스가 술에 취하고 자기 딸의 춤에 취해서 허세를 부리는 그 틈을 타서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한 여인의 잘못된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허망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이 허망하구나 그렇게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만큼 허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허망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예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내일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잘 들어보십시오.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두 절인데 이 두 절을 통해서 조금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생각이 의아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알렸으면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일단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족보적으로 따지면 두 사람은 육촌지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선지자라는 그걸 받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며 가는 길을 선포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나 사역적으로 보나 두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렸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우리 스승이 죽었습니다. 죽었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의 질문과 대답은 변화산 사건이 있던 그 바로 직후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갑자기 환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세 명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직접 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세 명의 제자에게 약간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을 정도로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대답을 마치고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12절 이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죽음을 경험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 죽었니? 어머 놀랬니? 이런 반응이 아니라 잠잠히 그냥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국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인자도 고난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자신도 역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세례 요한이 무고하게 한 여인의 권력적인 탐욕에 의해 목이 날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죽음이었기에 그렇게 허무한 헛된 죽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자기 사명, 자기 역할을 다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답게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에 충실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사명에 다한 충실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죽음이 어떠해야 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사명에 충실한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그 사명이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둘러서 말하지 않고 그냥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며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도들의 사명과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도의 정체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자, 성도는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잘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을 갈고 닦아서 질그릇이 세계 최고의 멋진 질그릇이 되면 이 보배가 더 잘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이 안에 있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겠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다. 명확한 정체성과 관계성을 알고 살아라. 두 번째,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세 번째,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제가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그릇은 반드시 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자기 십자가 지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당연히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무지 외롭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괴롭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아픕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억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런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자기의 사명에 온전히 다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분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2017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에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은 서서평이고 서자는 천천히, 평자는 평온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미국 간호사가 1912년 우리나라에 3월 달에 32세의 처녀의 몸으로 와서 자기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짓고 살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땅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처럼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살았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녀는 거친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옷은 낡은 무명치마, 그리고 서양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신발이 맞지 않아서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와 과부들과 거지들의 어머니로 22년을 살다가 눈이 파란 여인의 인생 다큐멘터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원래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으로 미혼모를 두고 혼자 이민을 와서 나중에 자라서 미국 뉴욕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교사로부터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한국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의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안식년도 갖지 못하고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고 안식년을 갖지 못한 상태에 헌신하다가 병이 들고 피폐하여서 고향 미국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어서 반기지 않고 쫓아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반기지 않았고 교회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 선교사들도 그녀가 밑바닥 인생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이 살 곳은 오직 한국이다 그 마음만 품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한국에 계신 자녀들이 내 아들이다 생각을 하고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마지막 자리에는 다리 밑에서 죽어가는 한 거지에게 담요 반을 잘라주고 담요 반, 그 다음에 동전 7전, 그 다음에 강냉이 2홉, 그것이 그녀의 전부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처했던 작은 방의 침대맡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not but service라는 그 글귀를 적어놓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않고도 죽은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음을 가르쳤다면 그 복음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 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기 부인의 가정 없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종교 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그 삶을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에 관한 내용인데 불을 좀 꺼주시면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한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온전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보배를 마음속에 품은 질그리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질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질그릇을 아름답게 꾸며라, 질그릇이 좋아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에 듣지 말게 하시고 질그릇은 깨어지고 그 속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세상과 가는 길은 가는 길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그 기름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들에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수익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기 자신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임을 깨닫고 자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